4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찬양을 비롯하여 꽃들과 또 선물과 또 섬김이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저희가 한자리에 다 있었더라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도 충분히 감동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성령의 임재하심은 변함없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마음이 하는 장로교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하면,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저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도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일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과 축복이 다양한 정도로 여러 모양으로 있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다양한 정도로 여러 모양으로 지속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전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으신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는 전혀 기쁨이 없어진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그들에게 내리신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이 심히 중하며 성읍의 불법으로 가득 차다 보니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선지자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에스겔이 보아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임했던 때가 있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제사장들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48년을 지난 후에 뒤돌아볼 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시겠죠. 자랑할 것도 있겠죠. 부끄러운 일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에게 주어진 과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질문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뻐하심이 이 공동체에 임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연관된 모든 축복이 떠나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감동과 축복과 기쁨이 떠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 없이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죄를 짓습니다.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태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 사냐도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에서,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아우성치자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고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 에스겔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답니다. 사울이란 왕이 한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기쁨이 없어지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요,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은 왕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어요. 즉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건물들 중 십자가를 건물 앞에 달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함과 그와 연관된 축복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빌딩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방마다 십자가를 다 걸어 놓으시고 성경 구절로 벽을 도배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아무리 걸고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울이란 왕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왕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식구로서, 한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일 먹고 살 게 있을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쁨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기에, 먹고 마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하나님이 계시건 말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건 말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건 말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질문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슬퍼할 일입니다. 대성통곡을 해도 모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속되는 불순종, 우상 숭배함, 불법을 사모함, 예배의 우선순위가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사한 건물 앞에 십자가가 걸려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빌딩을,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어느 가정을 떠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합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 같은데 그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아지는 것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때 어디 있느냐? 왜 그는 잠잠하시느냐? 왜 보고만 계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도 사람들이 죄를 사모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없더라.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급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더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게 점점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쇼킹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 제 마음에 두고 사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I don't want you. 저는 기쁨도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놔두세요. 너 한번 은혜 없이 살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추수하게 놔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파괴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흩어져 버립니다. 한때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그대로. 너희들 나 없이, 너희들이 나를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면 그래, 나는 지금은 너를 그냥 놔두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라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라지심조차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냥 놔두시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그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 장로교회, 과거만 저희가
내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나? 내가 건강해졌나?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지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와 연관된 참된 영적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에 임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우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어떻게 크게 임하실까? 이렇게 분노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연관된 영적인 모든 축복이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로 끝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만 쾌락을 느끼시고 즐거워하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체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코비드19 시대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에게 실망스럽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화도 날 때가 있겠죠. 짜증도 나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축복이, 임재가, 그와 연관된 모든 축복이 새롭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0장에는 그 심판의 내용도 나오지만 여러분 11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모든 대륙으로 다 도망가게 하십니다.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요,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이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흩은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했고 우리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으니 이 땅은 우리 것이라 라고 주장합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연관된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주고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심판하리라고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새롭게 시작하시리라 라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라, 인류를 새롭게 시작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힘든 이 시대에, 절망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난 것처럼 저희를 떠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잠시 힘들더라도, 그 괴로움이 오래 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노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기쁨이 없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독점하지 못한대요.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여러분, 그 안에 저희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어떤 특권까지 누리게 됐냐면요, 저희가 메시아를 전파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과 부담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자 세상이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저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고, 저희를 통해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는 것과 그와 연관된 모든 축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 48주년을 맞이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과 그와 연관된 모든 축복이 이곳에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대에, 코비드19 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과 축복이 다양한 정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오늘 48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과 그의 연관된 모든 축복이, 그 다양하고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지속되는 그러한 합당한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48년이란 세월 빨리 지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50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갈지 저희는 모르오나 하나님, 저희는 기도합니다.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왕처럼 삽니다. 입고 운전하고 먹고 마시는데 문제없이 왕처럼 삽니다. 저희 아들, 딸들도 손자, 손녀들도 왕처럼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후손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함과 영광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함과 그와 연관된 모든 축복이 이 공동체 안에 새롭게 임하시고 저희 가정에도 새롭게 임하게 하시며 저희 자녀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신 그러한 일이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에서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참된 영적인 축복을 우선순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님, 저희가 왕처럼 살아가는 데만 신경을 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일찍이 받게 하여 주셨기를 믿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저희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후원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48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여함을 통하여 이 교회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기여할 것이 있는데 기도로 기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여하게 하셔서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우두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